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죄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찢되 불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난한 자의 번제에 대해서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범죄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갖다가 형성화시킬수록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인류시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계속 보면 계속되어지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습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연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은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에게도 십계명을 주셨다시피 다른 신하고 나하고 비교당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뭐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교시 되어질 적에 밑에 있는 사람처럼 남이 평가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신이 아닌 우상에 의해서 자기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싫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독점적인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실상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강한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죄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이것을 묘사하시는 거죠. 죄가 퍼지면 이 죄로 인해서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대개의 죄가 그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가지고 몇 사람, 몇 천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아주 중요한 경계성 위치가 있을 적에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전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적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역시 일맥상통하게 쭉 내려오는 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타협점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창조주로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의 독점은 당연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독점권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거나 고아원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뭐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로를 아이들을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도 이제는 예전에 일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만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갖다가 바꾸어 놓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 특징은 두 번 다 사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의 훈련을 받을 적에도 사인이 있고 고통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쭉 나가는데도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을 읽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경험적인 의미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적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서상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훈련을 꺾으면서라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일러줘도 사인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강포한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물들을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에 대한 만큼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포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두 번째가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참 희한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을 하지만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길을 열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머리대로 제 고집대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 안에서 되어진 것도 있고 내 고집 때문에 된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안에서 교훈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받게 하시라는 거죠. 그게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피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책과 강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부부끼리 얘기할 적에는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래요.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 표정을 보여주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할 적에
상대방이 오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제가 유익하게 들었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순수하지 못할수록 서로 간의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서로 간의 이 생각만 가지고서는 복잡하게 얽혀지는 교회들이 많고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오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들끼리 눈을 맞추고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대화의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중이라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눈이 맞춰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죠.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적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감사를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언약을 주신 거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본토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비집도 떠나야 되고 내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하나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보자는 거예요. 야곱도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데 그 도망자의 마지막 생활을 청산시켜준 것이 여러분 뭡니까? 마지막에 가서 요셉을 만나는 기회였죠. 그때 먹을 것이 없었고,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지 아니하니까는 딸을 갖다가 디나를 갖다가 뭐예요? 거탈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또 그의 12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갖다가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의 땅에 들어가서 훼손하고 남의 땅에 들어가서 자꾸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면 남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작대기 들고 와가지고서는 쫓아내든지 때릴 거고, 아니면 심하면 서로 큰 상처를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생은 피곤해요. 일생은 정말 괴로웠어요. 일생 동안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마지막에 정리할 적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트 한 우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를 내리셨죠. 근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래서 미드라시에도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신도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서 음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셔요. 내 형편이 좋든 내 형편이 나쁘든 그건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내 형편과 내 모든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형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또 나 자신 스스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했고 내가 나를 아신다고 했다고 내가 나를 안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내가 나를 아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아는 것에서만 그냥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자, 여기서 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질이 많냐 적냐 이렇게 얘기라고 하지 말고 이 재물 드리는 법칙에서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 좀 대제사장이라든가 또는 뭐 좀 부자라든가 또는 좀 나은 사람들은 수송아지라든가 순양이라든가 암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하는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서 재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재물을 똑같이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드리는 송아지 하고 가난한 자가 드리고 있는 이 비둘기의 재물을 갖다가 뭐예요? 똑같이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걸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여지고 있는 거는 여러분 재물이 뭐예요? 모습은 바뀌었잖아요. 부자는 송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뭐였어요? 비둘기였죠. 재물은 모두 똑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재물을 크기와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현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지금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믿음 상태예요. 행동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속에 뭐가 가득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봐도 하물며 저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가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적에 재물의 크기를 가지고 나를 볼 거냐, 직분의 크기를 가지고 나를 볼 거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그걸 보고 나를 평가하실 거냐, 내 신앙의 현재 상태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중심 상태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의 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활 차원이 아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의 지표와 기준이 될 수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CJ 회장이 돈을 갖다가 뭐였죠? 배임해가지고서는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인가 공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CJ 재팬에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갚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풀어주면은 내가 다시 일선에 복귀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어떤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부자들은 재판 나올 때 꼭 침대에 누워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모자 쓰고 마스크 가리고 나오냐는 거예요. 왜 떳떳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면 다 벌리고 나와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물질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자꾸 우리는 축복의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물질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가 기준입니까? 물질은 축복의 기준의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물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적어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 대해서 다 걱정을 하죠.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20, 30년 후의 일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송설나무 형제님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일본 사역을 할 적에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일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작년 9월에 쓰러지셔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한쪽 다리, 한쪽 팔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하고 자기는 이번 9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지금 심근경색도 왔고 또 이명도 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센서의 고장이 다 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송설나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송설나무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본다고 한다면 저 나를 도와줬던 일본 분이나 또 나를 봤을 적에는 인생의 패배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선교지가 어떤 곳이냐? 영적 전투 현장이 일어나는 곳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1년 차이를 두고 넘어지고 육신적인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라도 꺾어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당신하고 내가 10년 후에 30년 후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도 자기는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 아내한테 그걸 확답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라도 내가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느냐. 저도 살다가 보니까 물질이나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이제는 걱정이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도 평강하지 않은데 뭐 물질 없다고 평강 안 하면 또 그건 또 좀 그렇잖아요. 물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많아가지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숨길까?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떻게 날리지 않고 금으로 사서 그냥 집에다 모아놓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나 없어서 드려질 때의 기준은 물질 상태의 잔고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잔고가 봐야 되느냐? 마음의 잔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잔고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잔고가 바닥이 났는지, 평강의 그 잔고가 얼마나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냐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잔고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이 잔고가 중요한 거예요. 예? 신앙의 잔고가 없이 말이에요. 예? 물질의 잔고나 학력이나 어떤 걸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가난한 자가 가져온 번제물이 뭐였어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는 우리나라에서 먹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과 터키 지역, 그 중동 지역은요 비둘기를 식거리로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메추리 먹은 것처럼 메추리 먹었잖아요, 그죠? 어디서 먹었죠? 포장마차에서 잘 먹었잖아요, 그죠? 포장마차에 가면 메추리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예?
옛날에 제가 심야 이렇게 금요 심야 가면은 꼭 국수를 먹으러 그 포장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국수를 먹으면 어른들이 메추리 주세요, 메추리 주세요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닭도 아니고 병아리도 아닌 것이 하여튼간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메추리예요. 그 메추리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메추리 별로 잘 안 먹지만 비둘기는 우리는 아예 지금 안 먹죠. 그런데 중동 사람들,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든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모래를 이렇게 동그랗게 봉우리처럼 세워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린 건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비둘기를 키우기도 하고 다른 비둘기들이 와서 둥지를 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잡아가지고 먹는 그런 식당, 뭐죠? 식량,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범한 보통 식거리인 이들이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삶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다 기준 이하로 잡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가난하지? 너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도 돼. 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시는 마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마음의 잔고, 믿음의 잔고, 바치는 자의 마음의 잔고를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드리든 자기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면서 최악의 상태를 생각할 때가 내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혹시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왜 이걸 잊어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잊어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도 나와서 인간관계 맺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성스럽게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예배 준비를 왜 잘해서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시라고 준비를 합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건물인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준비의 잔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중요한 게 아니라 비둘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데 이 마음의 태도가 할 수 없는 중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태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서도 뭐 한다고요? 준비할 수 있는 태도예요. 여기서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무엇이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번제가 자원제 아닙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물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 대하든 설교를 준비하든 그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걸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걸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그때 이거 설교해야 되겠네.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나갈 적에 설교자로서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준비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새해 번제는 가난한 자가 가지고 오는데 이걸 코르반 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르반 우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배웠지만 번제 그리고 뭐예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두 번째 제사인 소제, 이 소제는요, 번제를 드리던 화목제를 드리던 속제제를 드리던 속건제를 드리던 맨 마지막에 소제를 또 한 번 드림으로써 제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는 짐승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 제물을 드립니다. 곡식 제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밀가루하고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가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죠.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제를 마무리할 적에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제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물을 사용하는 비둘기를 두 가지로 또 나누셔요. 하나는 뭐냐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다라고 딱 집어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이 제물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번제를 할 적에 소, 양, 염소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한다고 그랬죠? 공격적이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늑대 잡다가 늑대한테 잡혀먹잖아요. 악어 잡으려면 악어한테 잡혀먹잖아요. 그죠? 사자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사자 잡다가 내가 잡혀 먹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요, 육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아요. 초식하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나의 죄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죄를 속하고 생명을 받는데 죄사함의 근본이 다른 사람, 다른 짐승의 생명을 해치는 육식동물이 제물로서 적당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대로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성도는요, 남의 가서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종류도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로 나눈 게 뭐냐면, 독수리 잡아서 드릴 수도 있죠. 부엉이 잡아서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맹금류나 육식성 조류들은 제물로서 뭐예요?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육식동물이 아니고 철저하게 조류로서 식물만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순결함과 뭐예요? 정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에 맞게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데, 소제도 드리지 못하는 이 가난한 자들한테 비둘기를 가져오겠다. 목사님, 그거 솔직히 말하면 비둘기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둘기는요, 식용,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의 먹거리였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배고픈 사람들이 진짜 배가 고프면은 지나가다가 뭘 먹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셔가지고서는 뭘 먹으시려고 했어요?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무화과는 1년에 4번 엽니다. 근데 첫 번째 연거에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쥐염 열매 아시죠? 제 책상에도 지금 쥐염 열매 갖다 놨는데, 그게 쥐염 열매가 돼지가 먹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또 강하게 있는 게 쥐염 열매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들 중에서 쥐염 열매, 뭐 또 이런 비둘기 새끼, 또 그리고 무화과 이런 거, 이게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지나가는 비둘기 잡는 것도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틀들이 항상 있었겠다는 거죠. 근데 쥐비둘기 새끼를 이야기하는데 다 자란 것으로 1년 된 이상의 비둘기를 잡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집비둘기 새끼는요, 1년 이하의 것을 갖다가 뭐예요?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년 이하의 집비둘기는 크기가 얼마나 있을까요? 안 봐서 몰라요, 저도. 그런데 분명한 거는 메추리보다도 작거나 그러겠죠. 그죠? 커봤자 뭐, 우리 장승백이나 여기 나가면 비둘기가 완전 토실토실합니다. 그죠? 먹어갖고 비만이에요. 걷는 것도 보면 얼마나 띠뚱띠뚱 걷는지 모릅니다. 그런 비둘기가 아니에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집어먹었던 그런 비둘기. 근데
다 자라기 전에 1년 이하의 것을 잡으면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1년이 찰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집에 그 비둘기가 양식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하에 된 것을 가지고 오면은 저 사람들 집은 굶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새 번제를 드릴 적에도 그 사람의 형편을 갖다가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송아지 그리고 염소, 양의 이 번제 드리는 법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짐승의 번제는요, 가져온 사람이 있잖아요. 도살을 합니다.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고 가져온 사람이 토살을 합니다. 볼만하겠죠. 그렇죠? 나 이 정도 예물 갖고 왔어요. 더구나 율법주의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새의 번제는 도살할 수 있는 권리가 가져온 사람이 도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날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뒤로 묶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날개가 일로 말리고 얼굴만 올라오겠죠. 그죠? 이렇게 뒤에 요거를 꽉 잡으면 날개를 그죠? 날개를 잡으면 머리가 이렇게 오면은 요 엄지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누를 적에 제사장이 누를 적에 숨통이 딱 끊어지는데 머리는 끊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딱 끊었는데 머리까지 끊어져 버리면 그게 얼마나 보기가 민망스러워요. 그죠? 제사장은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민망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이 직접 하지 아니하 가져온 사람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붙잡아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예요?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멜리카라고 하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 없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팍 누른다는 거는 여러분 새의 목숨을 빨리 뭐예요? 끊는 거죠.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이 비둘기의 제사는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번제물보다도 이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번제단에 드려지는 것들은 번제해가지고서는 해가지고 다 갖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새 번제만큼은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해도 되고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냥 제사장만 있는 곳이면. 그러면 가져가 가지고서 그냥 번제단에다가 쏘아버리고 모이통하고 요즘 말하면 여러분 닭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뭐죠 그게? 모래주머니 그죠? 모래주머니 그걸 뭐라고 그랬더라? 닭집 아들이 그걸 모르겠네. 예?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태워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머리를 제거하면서 불사르는 곳에다가 던져 버리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요, 상처를 주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빨리 나가서 너희들 먹고 살 거를 갖다가 뭐예요? 구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잘것없다고 나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자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선교사를 돕고 중보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 헌금 내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큰 통을 가져와 가지고서는 이렇게 헌금을 다 돌립니다.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제 앞에 헌금통이 왔으면은 100만 원을 우리는 다 드리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통 드리면. 그죠? 근데 거기는 자기가 작정한 게 주정헌금이니까 10,000원 내야지 그러면 100만 원 내고 99만 원을 세워서 가져가요. 이게 프랑스의 헌금 방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눈이 먼 사람인데 눈이 먼 사람이 1년에
그 교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1년에 우리 교회 전기값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랬더니 25프랑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데 25프랑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당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25프랑이라고 하는 헌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근데 그 사람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차피 1년 동안 와서 예배를 드릴 적에 나는 이 소경이기 때문에 뭐예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전기 절약한 인물로서 나는 25프랑을 갖다가 헌금하는 거다. 전심으로. 내가 없는 것이지만 전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만큼 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아까 뭐 막 내놓고 거슬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뭐 절기 때가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이렇게 생각해 놓잖아요. 나는 어느 정도 할 거야, 어느 정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27프랑을 낸 사람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냐는 거예요. 정말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뭐 하든 안 하든 그건 뭐 저한테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보자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지식인들이나 유력자들만 받아주시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든 자들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믿을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 가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 떳떳하세요. 다들 교회 오면 다 공평해야 돼요. 공산당 같아요? 교회 오면 다 즐겁게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차별을 당하면 안 돼요. 구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 아닌 구별로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란 말이에요. 예? 그 구별로 세움받은 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또는 다른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존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보살핌은 배려심이고 이 배려심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제가 PDTS 훈련이 7월 20일경 아마 끝날 거예요. 아울리치는 이제 끝나면 선교 훈련을 받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끝나고 나면 저는 9월 달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4명을 뽑아서라도 4명의 지원자를 받아서라도 그 DTS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접 내가 하겠습니다. DTS 훈련을. 부부끼리 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근데 저희 집사람은 DTS를 했거든요. 우리 홍소명 권사님 DTS 했고요. PDTS는 1박 2일로 들어가고 3번은 2박 3일로 3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게 뭐냐면 너가 PDTS 받고 난 다음에 DTS를 니네 교회에서 2가정을 뽑던지 남자 넷을 뽑던지 여자 넷을 뽑던지 부부 2팀이나 3팀을 뽑던지 너 해라. 대신 무조건 빠지지 않는 조건을 가지고 해라.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그 대신 그것이 안 될 때라고 한다면 1명이라도 데리고 해라. 그걸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1명이라도 변하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그 욕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난 이렇게 뭐 멋지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때 되면 오고 이렇게 그냥 믿다가 그냥 하나님 오시라 그러면 저 천국 바라보면 갈 겁니다 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가 철저해질 거예요. 제가 철저해질 거예요. 원서도 복잡해요. 뭐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있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한테 추천도 받아야 되고 뭐 세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하면서 저 원래 PDTS 쪽에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왜 YM 쪽에 훈련을 받기 싫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내가 바꾸면 된다. 어떻게 바꾸냐? 겸손하게 내가 다 내려놓고 이걸 배우고 우리 교인들을 원하는 사람은 가르친다. 빠지지 않고 나하고 한 5개월 정도를 가는 거죠. 5개월을 가면 이 가정이 부부가 됐든 하여튼간에 금토가 됐든 토요가 됐든 제가 그거를 하여튼 지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노트에다가 오늘 제가 받으면서 썼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일정표에다가도 오늘 전도사님한테 집어넣어 놨어요. 9월달부터 DTS 훈련을 한다 우리 교회. 그래서 언제 모이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저는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인생에 다른 거 기쁨이 없습니다. 물질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 이렇게 뭡니까 품위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도 여러분 뭐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그냥 뭐 있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나를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